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더 엄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삶으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전혀 다르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헬라 철학도 보면 또 부활을 부인합니다. 헬라 철학은 이 성경적 부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저급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영혼으로만 떠돌아다니듯이 그게 해탈이다. 뭐 세상도 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만 사실 이 부활에 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조금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사실상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부활하셨잖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가 부활했는데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제가 세계에 이렇게 배운다고 많은 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또 좀 배우고 또 영국에서도 가보고 또 이렇게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대로 믿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영역 이런 게 있으면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우리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빈 무덤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근데 은밀하게 구석에 묻힌 거 아니잖아요. 온 예루살렘 백성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다 나서서 예수님 죽이고 무덤에 묻었잖아요. 은밀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백주 대낮에 한 일이고 공공연히 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어느 구석에 이렇게 해서 어느 구석에 이렇게 묻었다면 그거야 뭐 또 혹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공공연하게 예수님 묻었고 그 다음에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란 말이에요. 새 무덤이니까 무슨 어디 짐승이 무슨 또 터널을 뚫은 것도 아니고 새로 무덤이니까 더 하나님이 다 말씀해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려고 새 무덤에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빈 무덤의 증거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상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복음도 전도도 말씀도 헛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5장에서의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의 은사들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그중에 우리가 13절은 사랑의 장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열매다. 예수님은 우리가 첫 열매고 23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 번이라도 전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사실상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중요한 일이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뭘 의미하냐? 초대교회에서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설교하고 베스도 앞에 벨릭스 앞에 아그리빠 앞에 입만 열면 부활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하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더 교제에 힘쓰고 더 기도에 힘쓰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멘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니 믿는 자가 3천이나 5천이나 전부 들으니거든요. 초대교회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게 3천이나 되고 5천이나 되다.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도입니다. 그 출발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해 보았듯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가 시작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도를 예수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다 제자들한테 전하고 제자들은 이제 전전전전하게 확산해서 그 부활의 도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도다. 부활의 도를 땅끝까지 지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 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렇게 쓰는 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드리려고 제사장한테 그냥 허가증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디 흩어져 있어도 다 제사장 관할 안에 있어야 천국 백성이니까 싹 다 잡아넣으려고 그냥 다메섹까지 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서 즉시 도를 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마지막에 만났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만사 뜨지 못하여 난 나같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도를 알게 되는데 부활의 도는 뭐냐? 죽어야 사는 도다. 맞아야 사는 도다. 찢겨야 사는 도다. 당해야 사는 도다. 약할 때 살아나는 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부활의 도를 체험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누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천국에 가면 누리고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도를 날마다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그것이요. 말째가 되면 첫째가 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 부활의 신앙입니까? 죽지 않고는 살아남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기 성경은 신약시대 때 성경은 사실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다 이 사도 바울가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하나님이 영감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바로 다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입에 넣어주셔서 기록된 글이지만 성경대로 구약 전체가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도를 지냈다. 성경대로 요새야 우리가 그냥 부활 또 죽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초대 교부들이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그때 신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는 주로 성경대로가 많이 붙어서 나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신앙 고백에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우리가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게 바로 죽어서 살아나는 그겁니다. 정말 주의 종이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씁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이력서 쓰면 교회에 쓰겠습니까? 교인들 잡아 죽인 사람을 교회에서 쓰겠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면 말만 하지 말고 은혜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은혜를. 주의 정도 맨날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다. 그런 것만 따져서 그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심지어 막 오래 해묵은 그런 것까지 들춰내서 어쩌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의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모세도 죽였는데, 밀어서 죽였는데. 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에 도전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멘.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누구도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합니다. 앞으로.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 죽음을 보지 않고 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나사로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왜요? 부활은 죽고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나사로는 죽고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이 생의 삶 가운데. 그거는 부활을 표하는 것이지. 죽고 살아나는, 오늘 아침 말씀같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사로가 부활체가 됐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야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그의 살과 피가 나의 것이다 라고 받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대속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죽고 살아나신 거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셨느냐?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다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린다.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때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도 2장 5절 6절에도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택함 받은 모든 사람.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상당히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들이 조금씩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치지. 물론 맞죠. 교회가 착한 곳이죠. 선한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윤리의 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언약의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 같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 택함 받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게 바로 언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 나 된 것은 같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별히 요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주의 종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대구에 무슨 시민강좌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다 마음속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칼빈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래도 칼빈이 제가 하면 좋겠다 해서 불러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꼭 생각을 했어요. KTX 타고 가다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철학자들에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했듯이 철학을 내밀어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연세도 많고 막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철학을 잘 모르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질문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장 잘 정립한 분이 바로 칼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극한을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는 것을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신령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은 가장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하여튼 그 다음날 전화를 또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전화를 좀 해보고 싶다. 왜 교수하지 말고 목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뭐 그래요. 그래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연세가 85인가 되셨다고 하세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믿음 아니면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3번이나 믿음이 나왔고 또 한 번이 믿음이 나왔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지 않고 또 살아도 죽지 않음을 믿느냐 3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리아라도 믿습니다 이야기했고 앞에 예수님도 믿음을 3번이나 이야기했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 이것은 실제고 현실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러한 부침이 있습니다. 꾹 누르는 게 있습니다. 찌르는 게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금 봄날 싹이 나듯이 우리도 여기도 보니까 또 막 튤립은 또 옮겨다 나은 거고요. 또 거기 보면 그 아펠도른이라고 저는 그 도시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가만히 이렇게 붙여놨는 데 놨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넝쿨장미 또 필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냥 여기만 다녀도 그냥 최고 좋습니다. 그냥 여기도 좋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고 다시 사는 도, 부활의 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린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